네, 오늘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것이 죄냐?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불순종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에덴에서 저지른 태초의 죄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을 때 나타나는 죄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책임 회피, 책임 전가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추궁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이 여자가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하와는 왜 먹었냐 했을 때 뱀이 나를 깨물어, 하나님이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신 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또 죄의 특징 두 번째는 확산성, 심각성입니다. 죄는 죄 그 자체로 멈추지 않고 이것이 더 퍼져나가는 확산성, 그리고 더 심해지는 심각성이 있다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군가 탐욕을 품고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건 죄예요. 그런데 이 불평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거든요. 죄는 놀라운 확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죄는 정도가 약해지잖아요. 한번 죄를 지으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죄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더 심각해집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사울은 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 공동체 전체를 살육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 하나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죄로 이어지는 거죠. 죄의 세 번째 특징은 파괴성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기본적으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물론 이것은 죄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죄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시켜버립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런 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이지만 이 죄의 출발은 다름 아닌 욕심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출발점에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욕심으로부터 출발된 죄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무섭습니다. 우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죄의 세 가지 특징과 그리고 그 과정까지 사울에게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죄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왕권의 욕심이 생겨서 이 왕위가 주는 그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결국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자신의 잘못을 여기지 않고 다윗을 포함한 다른 백성들에게 다 전가시킴으로써 그는 죄의 특징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죄로 인하여 사울이 갖게 된 제일 끔찍한 결과,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사울의 그 행적을 보면 전쟁을 앞두고 반드시 제사장만 침례할 수 있는 제사를 초조한 마음에 자기가 직접 집례하는 월권을 저지르죠.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도전입니다. 다음으로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는 하나님 명령 앞에서 백성들의 그런 요구에 타협을 하고 아말렉의 좋은 짐승들의 그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결국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다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다른 이들과의 관계 파괴로 이어지죠. 자신을 구하고 나를 구한 영웅인 다윗을 결국은 모함을 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돕는 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노베 제사장 공동체까지 다 살육함으로써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맙니다. 더 심한 건 이 죄는요, 천륜도 깨뜨린다는 겁니다. 다윗을 변호하는 자기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마저 창을 던져 죽이려고 여러 번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죄에 집착을 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고 결국 다윗이 있는 집에까지 군사들을 보냈고 다윗이 그곳에서 피하니까 다윗이 도피한 라마 나옳까지 찾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다윗을 죽이는 일에 결국은 실패하지만 여러분, 죽인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가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또 미워하고 노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다고. 그러니까 죽이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죽일 마음을 품었으면 이미 그것은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이미 죽인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하는 그의 모습에서 죄의 심각성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아들이라도 내 왕권에 걸림이 되고 그리고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죽이겠다는 무서운 그 집념이 사울에게서 보이죠.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 가끔 뉴스를 보면 그렇잖아요. 보험금을 타내려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인다든지 부모를 죽이는 일이 가끔 보도되잖아요. 또 형제간에 재산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일도 발생을 하고 그 모든 것에 욕심이 자리하고 있고 그 욕심이 죄로 이어지니까 이렇게 무서운 천륜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랑하고 받들고 그렇게 공경해야 될 부모님을 구타하는 자녀들도 있고 정말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울의 경우도 보지만 물질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그 욕심이 우리를 짐승만도 못한 수준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죄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울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마저 깨어졌습니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사울에게 악령이 자꾸 들리잖아요. 미쳐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고 악령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될 정도로 결국 그는 완전히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친 정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시작되면 끝을 모르고 달려갑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 보려면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통한지, 이웃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지, 내 자신과의 관계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지 한번 관계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여러 관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는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간혹 하나님과의 관계만 문제 없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하나님께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는 건 오늘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려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만약에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생각나면 먼저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 가서 그 형제, 그 이웃과 화목하고, 즉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웃과의 관계 회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관계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죠. 다른 이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가슴 아픈 일이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문제가 뭐냐? 그것은 죽음,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얘기인데 그럼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지켜내셔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보여도 깨어진 게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 원치 않는 노인성 치매에 걸리게 되면 대부분 그 노인성 치매의 특징이 뭐냐면 가까운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가까운 시간에 있는 기억부터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더 기억을 잃어버리다가 어릴 때의 기억만 남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지금 나를 간병하는 자식이 내 자식인지도 모르고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 드신 어른들이 엄마를 불러요. 아이처럼. 왜냐하면 어릴 때 기억밖에 없으니까.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신방했던 권사님 한 분도 이북에서 월남하셔서 아들 하나를 잘 키워내신 분인데 나중에 치매 걸려가지고 기억이 사라져요. 아들 보고 누구세요? 그래요. 참 신기한 건 그래도 목사가 가면요 목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같이 찬송 부르고 그렇게 좋아하세요. 어쨌든 어떤 목사님이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를 잘 마치시고 은퇴를 했는데 안타깝게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기억이 사라져서 말 그대로 아이 때 기억으로 돌아갔어요. 따님이 아버지 목사님을 간병하면서 그냥 물었죠. 아빠,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20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그 이전의 기억만 남아있으니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누구야? 그러죠. 그 따님이 가슴이 덜컹한 겁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 평생을 목회하셨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모른다니 우리 아빠 혹시 또 이러면 천국 못 가시는 거예요? 하고 심각하게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 못 가실까요? 아닙니다. 목사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셨고 구원받았고요.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다만 치매로 인하여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 때문에. 그러니까 선천적인 어떤 기질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오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걸 우리는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런 분들이 자신과의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우울증에 걸려서 관계가 깨진 분들을 우리가 똑같이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내 죄 때문에 찾아오는 우울증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죄의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그리고 우울증도 치료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장황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사울의 경우는 지금 최악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깨졌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모든 이들과의 관계가 깨졌죠. 심지어는 악령에 들려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까지 깨어져 버린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욕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모든 관계가 파괴된다는 이런 정말 심각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나의 관계는 어떤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다른 이들과의 관계는 또 어떠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욕심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그렇게 끌어가지 않도록, 심령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제가 여러분의 관계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내시고 영혼을 지켜가심으로써 가장 복된 신앙의 삶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험난한 도피 여정을 시작한 다윗인데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요나단을 만나려고 들판에 사흘 동안 숨어있는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무척이나 굶주린 상태고 자신의 몸을 지켜줄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가장 먼저 떠올린 곳이 어디냐? 바로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성소가 있는 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놉은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당시 이 성소를 지키고 있던 아히멜렉 제사장과는 다윗이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놉으로 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소를 찾아온 다윗을 보고는 아히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 이유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요즘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혹 사울에게 쫓겨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지,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자신에게 어떤 또 불리기 닥칠 것은 아닐지,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떨면서 영접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히멜렉의 염려를 알고 있다는 듯이 다시 능청스럽게 둘러댔죠.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자신이 왕의 은밀한 명령을 받아서 조용히 온 것이다. 그리고 내 부하들과 합류하기로 했는데 혹시 당신 수중에 먹을 빵이 있으면 나에게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다윗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잘 둘러댔다 하더라도 아히멜렉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딱 행색을 보니 초라하죠. 눈은 퀭하죠. 며칠 동안 굶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게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용 빵은 없고 성소에서 물려낸 진설병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진설병은 뭐냐면 성소에 그렇게 이 상을 차려놓고 밥상을 놓고 그 위에 동그란 모양의 이제 빵을 12개를 구워가지고 그렇게 두 줄로 진열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새로운 빵을 구워서 이걸 대체하고 이게 물려낸 이 빵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에요. 그게 진설병이에요. 그걸 지금 다윗에게 건네준 겁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나님 엄히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조차도 부정한 상태에서 이 빵을 먹으면, 이 진설병을 먹으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평민입니다. 일반인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지금 아히멜렉은 진설병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진설병을 건네줌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에게 보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 물려낸 진설병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여러분, 이 아히멜렉이야말로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이 모든 율법과 그 명령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면 생명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런 행동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불리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굶어서 죽어가는 생명을 위하여 이 빵을 내어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이라는 것, 이 본질을 아히멜렉은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본질을 몰라서 본질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가 않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것이 옳은지 알죠. 그런데 그대로 행동하려고 하면 뭔가 번거롭고 불편하고 심지어는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 척 짐짓 외면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것 때문에 받게 될 여러 가지 징계나 불이익을 감안하면서도 어떤 것이 본진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결국 아히멜렉을 포함한 제사장들을 다 죽이거든요. 비록 이 땅에서는 그들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다 순교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질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이들은 순교자들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럴 만한 핑계는 있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의 피를 만지게 되면 하루 동안 부정하거든요. 그럼 그날 제사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가 피를 만졌다 그러면 오늘 하루는 부정하기 때문에 제가 예배 인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도와야 되지만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다고 그럴듯한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레위인의 이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고 우리의 간구를 가지고 감으로써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이고, 그런 제사장을 돕는 이가 레위인이거든요. 그러면 제사를 못 드리더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본질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도 강도를 만나 죽을까 봐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벗어난 거죠.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이 본질인지 알았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을 도우면 자기 역시 부정해지고, 그 다음에 시간도 뺏기고, 그리고 치료하느라 돈도 들 텐데, 그리고 강도를 만나 또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는 외면하지 않고 그를 자기가 치료하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치료를 맡겼습니다. 이 사람은 본질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생명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그때 그냥 그 사람을 지나쳤느냐고 제사장하고 레위인에게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런 곤혹스러운 경우를 만날 때 어떤 것이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선택하고 행하는 걸 더 기뻐하실지를 질문한 뒤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숙고하면 쉽게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았다면 그대로 행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몰랐다면 핑계라도 되겠지만 알고 행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핑계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끝으로 경멸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이 본질과 비본질을 뒤바꿔 버렸어요. 형식이라는 그 껍데기에 그걸 본질이라고 착각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본질을 비본질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시면, 생명을 살리시면 안식일에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경멸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그 거룩한 떡이라도 굶주린 이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었던 아히멜렉이야말로 진정 본질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또 다윗을 도왔다가 자신이 위험에 빠질 걸 알면서도 생명 걸고 도왔던 아히멜렉은 주님 말씀하신 참된 본질이 무엇임을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역시 그렇게 본질을 알고 생명을 살렸던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갈수록 인심은 야박해지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람들은 이기심의 끝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직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 같은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고
사람들은 이것이 본질인 양 착각하며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분별하여 본질을 선택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서도 본질을 파악하고 본질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된 사람,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히멜렉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그것, 그 본질을 분별하고 그 본질을 기꺼이 실천하는 복된 신앙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이익이라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 본질과 비본질 충돌할 때 어떤 것이 본질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과감히 본질을 택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